Ignorez-vous que pour tous qui avons été baptisés en Jésus-Christ, c'est dans sa mort que nous avons été baptisés. Nous avons donc été ensevelis avec lui par le baptême en sa mort, afin que, comme Christ est ressuscité des morts par la gloire du Père, de même, nous aussi nous marchions en nouveauté de vie. En effet, si nous sommes devenus une même plante avec lui par la conformité à sa mort, nous le serons aussi par la conformité à sa résurrection.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껴있음이 헛사로다. 내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Si l'Éternel ne bâtit la maison, celui qui la bâtisse travaille en vain. Si l'Éternel ne garde la ville, celui qui la garde veille en vain. En vain, vous vous levez-vous matin, vous couchez-vous tard, et mangez-vous le pain d'affliction. Il en donne autant à son bien-aimé pendant qu'il dort. Amen. Seigneur, nous cherchons que ta grâce, que ta bonté, Seigneur, et nous voulons voir ta gloire descendre au milieu de nos pères et piété de nos Seigneur Jésus. Et nous voulons marcher, Seigneur, en toi, jusqu'à la fin de nos jours, Père. Couvre-nous, Seigneur, avec ta miséricorde.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가운데서 새 생명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묵상하며 나눴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다 헛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성을 지키든 건강을 지키든 인생을 지키든 경제를 지키든 이 모든 게 다 헛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할 만한 자신감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자책감을 키운다든지 패배주의를 양성하는 모습이 아니고 무기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는 것을 지극히 깊이 인식할 때,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부이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주님 아니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된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깊이 인식만 된다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불심을 입은 자들로 온전한 삶을 주께 드리다 갈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주를 믿는다 고백했을 때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주님 안 계시면 난 아무것도 못한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사는 삶뿐이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선 저를 비롯하여서, 아니 제가 먼저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을 쫓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모습 같지 않은 그 부족함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나를 향한, 나라는 이 존재의 남은 여생을 위하여, 이 구원을 위하여, 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위하여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를 오늘 이 생애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 인간적 정욕의 모든 힘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게 오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제 인생의 모든 주권과 제 인생의 모든 판단마저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체적 세상적 정욕적인 것들을 주님의 손에 완전히 맡길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어 주의 이름 외칩니다. 골몰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내용들은 내가 좀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일이 풀릴 수는 있지만 끝난 괴로움은 아닙니다. 또 다른 파도가 몰아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겸손과 살아있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헐 그 생치해나고 그 파도에 멀미하면서 시간을 다 소진하고 말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눈 감을 때 원통하고 괴로울 거예요.
내가 정말 제대로 살지 못한 모든 삶에 대하여.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자각하는 것이 우리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주의 그 계시의 음성이 뚜렷이 제 심령을 비춰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저를 붙들어 주셔서 제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외칩니다. 선교지와 또 가족들과 또 맡긴 사명, 주신 허락하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프랑스를 방문 중이신데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민족을 향하여 이룰 수 있도록, 또 평화 통일을 위하여 귀한 일, 존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캠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과 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 주의 이름을 외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주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무편한 자 계시다가 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고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변화와 성장, 이 부흥이라는 주제로 9번째 시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두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 말씀을 한번 찾으셔서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인데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네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른 본문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제목과 참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최근 들어서 좀 여행이 잦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리일과 파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아프리카 또 다른 나라들을 다니면서 이제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싫어하고 좀 두려워하는 게 비행기를 타는 건데 제 체질은 참 맞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자동차는 제가 쉽고 좋아하고 하다못해 자전거를 타라면 더 좋아하겠지만 비행기는 참 저한테 여러모로 제 이 체질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비행기를 타는 일이 많이 생겼고요. 그런데 아프리카를 가다 보면 어떤 항공은, 제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에미레이트 항공사인데, 항공은요 의자가 딱 이래요. 이렇게 안 넘어집니다. 백티결 되어서 꼼짝도 하지 않는다고요. 이런 비행기 보셨습니까? 그리고 앞은 되게 좁아요. 이게 아주 옛날 비행기인데, 그래요. 뭐 그런 비행기들은 안에 뭐 전기를 꽂는다든지 뭐 화면을 본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참 저는 그게 가장 고통스러운 거죠. 이게 되면 제 체질에는 정말 맞지 않는 그런 항공이에요. 또 어떤 비행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비행기예요. 뭐 유로 아틀란틱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행기는 의자가 넘어가요. 이래 의자가 춤을 춥니다. 뭐 사대방도 비행기였지만 항공이 이렇게 춤을 춰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탈 때 그 비행기는 꼭 이렇게 춤을 췄어요. 그러면 저는 좋아요, 이거보다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제가 제끼면 뒤에서 앉는 사람이 발로 차요. 밥을 먹을 때 발로 뽁 찬다고요, 뒤에서. 왜냐면 자기가 이제 자리가 그러니까. 제가 눕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어정쩡하게 있는 거죠. 이게 저절로 넘어가니까. 백티갈보다 더 불편해요, 이게 춤을 추는 게. 뒤에 사람 생각해서 제가 세우려고 해도 이게 넘어가니까, 이게 벌 쓰는 것처럼 이렇게 가니까 이게 고통스러운 것이죠. 만약에 그때 제일 좋은 자리라고 해서 그 스튜디오에서 와서 저한테 일어나시죠, 저를 따라오시죠 하고 앞으로 인도를 해야 하고, 어디를 가는가 하면요 조종석에다가 저를 이제 앉게 해주는 거죠. 상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거기 앉으면 돼요, 안 돼요? 제가 좋습니다, 앉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나의 편의 때문에, 내가 편하다고 해서 그 자리를 앉는 순간에 나는 나의 목숨을 내어놓은 것이요, 또 나는 다른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어떤 편리, 어떤 부분 때문에 내가 본질적인 것을 외면한 채, 무시한 채 내 자리가 아닌데 내가 그것을 차지한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 사이에 충돌과 분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다 평가해서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의 어떤 표현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맞지 않는다는 건 사실이고 어떤 부분에 충돌이 있는 것은 현실이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의 이유로 뭐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너무도 다양하기 때문이죠. 자신의 개인의 경험을 쫓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라고 평가하는 것도 너무 무리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네, 어떤 그룹에서, 심지어는 가정에서 부부가 아이들과 혹은 교회에서, 직장에서, 당신이 살아가는 삶의 범주에서 어떤 충돌들이 있을 때 그것을 보면 자기 자리를 잡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자리가 있거든요. 넘지 말아야 될 것을 넘어버리고 잡지 말아야 될 것을 잡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저는 간혹 프랑스 교회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친구 목사님들이 프랑스인들도 있고, 교제를 하다 보면 또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20년 정도 알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간혹 저도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일반적 다른 교회들 같으면 제가 물어보지 않겠지만 과거부터 계속해서 그 교회에, 역사적인 교회인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직도 동일하게 문제가 있어요. 똑같은 이유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부 다 그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민족적 특징도 있습니다만은 전부 다 대장이에요. 다 자기가 대장하려고 합니다. 다 자기가 명령하고, 다 자기가 꼬망대하고, 그 꼬망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파일럿이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심각한 문제를 만납니다. 지금 충돌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전부 다 말하기는 어려워요.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많은 문제들은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자리라고 여기고 자기가 파일럿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드라이브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 지위가 아니에요. 자기 역할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그 충돌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은 그 교회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충돌할 거예요. 교회의 존귀함,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의 축복이 죽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그 영혼들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헌신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이 교회의 그 신성한 업무가, 능력이, 특권이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정력과 육체적 한계 때문에 싸우다가 분쟁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존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야 될 가정이 그 안에서 늘 분쟁하는 거예요. 고통하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서야 될 그 자리, 자기가 있어야 될 그곳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 여러 곳에서 너무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존재에 대한 이 확신, 이 확인, 이것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문제 중에 가장 큰 장본인은 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저도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그렇게 했더라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텐데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서서히 내가 죽어가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 많은 경우에 그런 착각을 하죠. 나 이제 언젠가는 완전히 죽을 거야. 지금 나 죽어가고 있는 상태야. 피 흘리고 있으니까 이제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일으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 5절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묵상했던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장사된 사람들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아멘이십니까? 이미 우리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공식적으로 고백했을 그때는, 내가 침례를 받았을 때는 내가 공식적으로 내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장사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의지대로 완전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온전하지 못한 것이죠. 대통령께서 지금 프랑스를 방문 중이라고 그러는데, 한반도에 꼬여있던 그 문제, 그 복잡했던 이 안보 문제가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작년만 해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핵이 터지냐 마느냐, 괌을 때리느냐 마느냐, 일본도 들들 떨고 대한민국도 혼돈에 빠지고 경제면 이런 여러 부분의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전대론이라고 하는 것을 주창하면서 대한민국이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 민족의 문제니까 뭘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 부분 많은 진전을 보인 게 사실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운전대라는 것은요, 어떤 방향과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그 방법론적인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진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 해외 토핑 안에 어떤 사람이 버스 운전을 하는데 원숭이가 그 버스 위에 앉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법적인 처분을 받습니다. 많은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했다는 것이죠. 왜 원숭이를 앉히느냐? 원숭이 앉았지만, 조그마한 원숭이 앉았지만 결국은 그
운전기사가 이 핸들을 잡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해된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가 운전대를 잡아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내 생애의 본질에서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원숭이처럼 뛰어올라요. 아니에요. 때로는 빼앗습니다. 때로는 내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내 마음대로 운전하려고 하는 거죠. 펄펄 육체가 살아서, 자기 의지가 살아서, 자기 정욕이 살아서 가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가요. 그래서 꼬라박아 놓고, 죄송합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마음대로 운전해 놓고, 자기 마음대로 밟아 놓고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법을 다 어겨 놓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하나님의 책임론을 묻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교회도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제 삶 속에도 충분히 제가 그런 잘못을 저지를 게 있죠. 여러분, 어떤 영역에서 그 책임은, 그 리더는, 그 대장은, 드라이버는 그여야 돼요. 내가 아니라고요. 어떤 집안에서 5살짜리 아이가 그 집안의 운전자가 되면 안 됩니다. 꼬망덩이 되면 안 된다고요. 오늘 우리 놀러 갑시다. 나 학교 안 갑니다. 유치원 안 가겠어요. 엄마 안 가요? 안 가요? 그럼 오냐 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 귀여운 거 아니에요. 좀 지나보세요. 아이 하고 싶은 건 다 해버리잖아요. 집안 망칩니다. 나중에 아버지도 망치고요, 할아버지도 망치고요, 다 망쳐버립니다. 아이 한 명이. 귀여운 거하고 정의하고는 달라요. 공의하고는 다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우리가 세상적 이유 때문에 그가 학식이 높으니까 운전대를 잡아야 된다, 이 책임을 져야 된다, 아니에요. 그가 영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니까 운전대를 잡아야 된다, 아니에요. 그가 돈을 많이 버니까 그것도 아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맡기신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 조종석을 비우는 거예요. 그 운전장석을 비우는 거예요. 함부로, 무자격자에게 함부로 맡기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피곤하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또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아니면 나는 정말 못할 것 같으니까 운전장석을 맡기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저도 선교지에서 또 사역을 하면서 제가 잘못 판단해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릴 때 아직 영적인 있던 부분들을, 목회적 어떤 이 부분이 아주 미흡하고 부족할 때 잘못 판단한 것이죠. 그 사람을 양육하고 또 기회도 준다 하면서 또 저도 너무 많은 사역이 있으니까 본인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판단을 우리 때문에 맡겼는데, 어떤 영역은 그가 잘해요, 테크닉하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 어떤 부담감, 어떤 맡기는 것에 대한 어떤 이 사명감, 이런 것이 결핍되니까 결국 운전대를 놔두고 가버리는 거죠. 운전대를 이탈한 버스를 생각해 봤습니까? 기사 없는 버스, 기사 없는, 파일럿 없는 비행기, 그거 위험한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힘드니까 그냥 맡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어떤 경우에 서로 운전대를 쟁탈하려고 막 자기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아닌데 마음대로 막 자기가 운전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영역에서는 함부로 운전대를 포기합니다. 힘들다고, 자기 피곤하다고, 자기 못하겠다고. 여러분, 그 둘 다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더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운전대를 붙들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었더라면,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운전대라면 내가 육체적으로, 정욕적으로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분쟁이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많은 희생이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많은 사고가 거기서 발생하는 거죠. 당신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붙들고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걸어가야 될, 결코 놓을 수 없는 당신만의 고유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에 끝까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며 쟁탈하지 마세요. 정욕적으로, 외모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렇게 판단했을 때 그 운전대가 결코 당신이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전부 다 실수요, 죄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 정의의 법, 공의의 법을 알지 못한 채 그 운전대를 정탄하려고 들려듭니다. 그러면 싸우지 않기 위하여 그 운전대를 맡길 수 없어요. 당신은 피를 흘리더라도 그 운전대를 붙들고 사수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육체적 싸움이 아니에요. 그건 지켜내야 돼요. 안 그러면 전부 다 우리가 엉망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는 것은 나쁩니다. 교회에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옆에 인사합시다. 싸우지 맙시다. 그러나 반드시 교회는 싸워야 합니다. 교회에서 싸움 나는 걸 가지고 모든 게 다 틀리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싸움이 없는데 여러분 이해를 하지 못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싸워야 돼요. 왜? 주님 안에서 죽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함부로 쟁탈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이 영적인 방향을 함부로 틀려고 할 때 우리는 저지해야 돼요. 세상적인 정욕적, 육체적 싸움으로 싸우면 안 되고 영과 영의 방법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걸 포기한 채 나는 싸우기 싫다, 싸우는 건 아니다 하고 포기하면 교회 엉망됩니다. 기도로 싸워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인내함으로 싸워야 되고 깨어서 싸워야 되고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여러분, 싸우지 않으면 바이러스 다 침투해서 다 죽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언젠가 이 교회 끝까지 못 갑니다. 모든 교회가 끝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싸우는 사람, 운전대를 잡고 끝까지 동행하며 함께 가는 사람들, 이겨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교회도 가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선교되지 않습니다. 힘의 자격들이 있죠.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장사되었다, 죽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통치자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늘, 그 미래에 대한 영적 원리를 부흥의 원리로 나눌 텐데요, 하늘의 미랄에 대하여 우리는 많이 들었고 우리 프랑스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밀밭을 많이 보죠. 여러분, 밀은 번식력이 대단합니다. 좀 놔두면요 온 세계를 다 덮어버릴 만큼 번식력이 대단하죠. 근데 엄격히 말하면 이 밀이 떨어져서 죽어야지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이 밀이 떨어져서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 남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밀은 씨앗이 아닙니다. 밀알은 씨앗이 아니라 아주 독특한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체를 입고,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분은 한 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죽으심, 썩어진 하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 온몸으로, 우리 교회가 온몸으로 받아서
그분께 그 길을 동참하며 연합하여 그분처럼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잃어버린 많은 수많은 영혼들을 끝없이 전파하고 또 전파해서 땅끝까지 이르기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다 가는 삶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각 개인이 예수 안에서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다면 그게 여러분 교회의 스캔들입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가 어렵고 수많은 에너지를 그 안에서 빼앗기는 거죠. 죽은 척 하는 것 갖고는 안 돼요. 잠든 척 갖고 안 되고 기절도 안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죠.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와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도 살아있는 자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되는 건 아는데 못 죽어서 아직도 퍼득이는 자와 그걸 압니다. 물론 그런 어떤 의지가 있다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죽기 전에 퍼득이는 것은 생명체로서 당연한 거죠.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을까 말까 할 때 고민하고 예수 믿으려고 할 때 그 방해 세력과 우리 안에서의 그 모든 갈등들과 그것은 극에 달합니다. 그렇게 철학적으로 고민해 본 적이 없고 그렇게 종교적으로 고민해 본 적이 없고 그렇게 정서적으로 우리가 갈등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여러 영역에서 경제적으로 가족적으로 고민해 보지 않은 적이 없죠. 그게 최고죠. 극에 달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침례를 받고 예수를 믿겠다 하고 성령세를 받으면 그냥 퍽 하고 자빠지면 그때 그는 완전히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진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충격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충격스러운 게 뭐냐면 당연히 세례받고 성도가 되었으면 십자가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죽은 사람은 극소수고 영적으로는 원론적으로는 다 죽었어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거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옆에 인사합시다. 예수 믿으십니까? 인사하세요. 당신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지나다 보면요 이해가 충돌하거나 어떤 상황이 되면요 풀풀 살아서 피냄새 안 나고 그래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그 닭을 잡는 걸 보았어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요 닭을 탁 잡는데 목을 이렇게 한다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닭이 급기야 그 죽기 직전이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팍 튀면서 머리가 좀 잘렸는데 튀면서 이제 피가 막 날리면서 마당을 뛰어다닙니다. 그럼 또 그걸 잡으러 가면서 온몸에 피를 다 묻히죠. 그거는 별로 놀랍지 않죠. 물론 뭐 우리 보고 하라 하면 하기 어려운데 그 놀라운 장면은 아니에요. 그걸 이미 우리가 다 보고 있으니까. 진짜 무서운 건지 뭔지 압니까? 그래갖고 여러분 삼계탕을 한다고 껍질 다 벗기고 털 다 벗기고 집어넣었어요. 1시간 2시간 구웠어요. 인삼 넣고 다. 그래서 그리고 먹으려고 딱 열었는데 꼬끼 하면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 뭐 그런 경우는 없어요. 절대 없겠죠? 절대 없죠. 그런데 거기서 뭐 튀어다니면서 밥상으로 튀고 막 이렇게 해보세요. 그런데 그게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온통 꼬끼 하면서 온 엉망이죠. 그건 충격이죠. 산 사람들이 기절하겠죠. 근데 그거보다 여러분 더 정확한 게 뭐냐면 예수 믿은 사람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삼계탕 집이 아니라 양계장처럼 살아있어요. 죽었는데 온통 꼬꾸대기예요. 꼬끼 오든지 온통 그렇게 떠들어요. 그래서 극적인 순간에 육체가 살아서 내가 서버리면 팍 해버리면 그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다 망치는 거예요. 이제 정말 하나님께 역사하실 순간인데 선교든 부흥이든 집안이든 모든 게 그 순간을 얘기하지 못한 채 우리가 함부로 해버리는 것이죠. 내가 살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끝납니다. 스톱한단 말이죠. 내가 살아있는 게 문제예요. 근데 내가 죽으려면 뭐냐? 정말 그리스도께 못 박혔고 연합되어서 굴복하며 그리스도께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완전히 맡기고 모든 통제를 다 주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 인내가, 그 안에서 그 참음이, 그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맡겨버리는 거죠. 때로는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거기에 박혀 있으라고 하면요, 끝까지 박혀 있는 거예요. 어떤 사역이든, 어떤 사명이든, 어떤 일이든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자의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거예요.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말 부흥은 살아나는 것인데, 돌아오는 것인데, 우리는 살아난다니까 막 내가 막 설치고 내 의지대로, 내 감정대로 하며 내가 그 주목에 서고 내가 그 운전대를 잡고 내가 주목을 받는 거라고 착각할 수가 쉽습니다.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분란을 일으킬 겁니다. 진짜 부흥은요, 다 나이가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새벽에 사람들이 안 나와고 전화를 하니까 목사님 저 죽었어요. 그 자기 자리에 나타나서 사역하고 해야 될 건데 자기 죽었다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는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은요, 자기가 죽은 줄 알고 어떤 죽음이 오더라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서 부흥은 일어났습니다. 부흥은 뭐 신비한 뭔가가 나타나야지 부흥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죽은 것. 우리 인생의 문제 해법을 어디에 두는가 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정말로 죽어버렸다. 근데 죽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이 상황이 말이 안 되니까, 내가 참을 수 없으니까. 근데 진짜 내가 죽어버린다. 그럼 상황은 바뀝니다. 그 다음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으면 다른 방법이 생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지 않으면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십니다. 가장 무서운 줄 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지 않으시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럼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것을 도전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가장 좋아 보이죠. 육체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진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가장 위험한 짓을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함께 장사된 자들로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아니 내가 죽으면,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죽으면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게 인정이 안 되니까 문제죠.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 시작할 때 시작된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기도하십시다. 내가 만약에 아직도 퍼득이며 목에 들고 뛰어다니며 피를 흘리고 다닌 거라면 내가 죽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나는 완전히 죽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죽는다고 해서 그 모든 문제가 그대로 반드시 그대로 해결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 해결이 우리 목표가 아니에요. 당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데가 목표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자꾸 해결 결과를 얻으려고 해요. 뭔가 생산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물질적인 거, 숫자적인 거, 어떤 변화. 진짜 큰 변화는 뭐냐? 당신이지, 환경이 아니에요. 당신은 변하지 않은 척 환경만 변한 걸, 그걸 원한다고? 그건 부흥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예요. 이상한. 주님의 관심은 환경이 아니라 당신에게 있다고요. 당신의 평강의 상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살아서 펄펄거리면 그게 부흥 없어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죽는다면, 아니 집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요, 3년만 죽어보세요. 너무 깁니까? 아니 3개월만이라도 한번 죽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그냥 조용히. 그것도 깁니까? 3일이라도 한번 죽어보세요. 조용히. 어떤 변화가 일어난 줄 압니까? 질서가 회복될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죽어보세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정말 죽어보세요. 썩은 시체 냄새는 뛰어다닐 때 나는 것이고, 내가 정말 죽으면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있다고요. 나몰라라 하고 방치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거죠. 주의 뜻 가운데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저를 비롯하여서, 저도 너무 뛰어다니는 게 많아요. 피 흘리며 잘못한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고 회개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죽었는데 너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제가 온전한 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제 자아가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꺾어지게 도와주시고 죽어서 그리스도만이 운행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있습니다. Abba Père, nous te bénissons et nous t'adorons, Seigneur. Reçois la gloire, Père. Nous te louons, Seigneur, et nous t'adorons, Seigneur. Alléluia. 우리 다른 분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고 정말 사도라도, 아니 정말 훌륭한, 아주 훌륭한 주의 종이 이 말씀을 전한다면 더욱더 큰 은혜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못 박히기에 너무 더 좋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 사람이 진짜 죽어야 되는데, 예수 안에서 저 사람이 딱 죽어야 되는데 라고 그런 어떤 생각을 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은 접으세요.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건 좋은데, 그 사람이 죽기를 바란다고 해서 안 죽는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주 안에서 죽지 못해서 펄펄 살아서 그러는데, 어떻게 당신보다 믿음이 없는 그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우리 모두의 오류예요. 당신이 먼저 죽으면 쟤네 죽는가 보다 하고 죽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안타까운 시간들은 우리가 감내해야 되고 고통스럽고 위험한 순간들은 있습니다. 함부로 운전대를 잡고 하는 이상한 일들이 나서 위험에 몰아넣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방법이 없잖아요. 오늘 우리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저들을 죽여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제가 온전히 죽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과 관계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진짜 주님,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이게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부활은 반드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부활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아바 Père, aie pitié de nous, Seigneur.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래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육체가 있습니다.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 안에서 죽어서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 그것만이 능력입니다. 다른 능력 안 나타납니다. 신비한 것도 없고요, 뭐 대단한 거 없어요. 당신이 정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때, 그때 정말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은사도 넘칠 것이고 당신이 기도한, 기대한 이상의 삶이 일어날 거예요. 그게 부흥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께서 운행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2분간 묵상하겠습니다. 어떤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능력받아서 펄펄 날아다니는 삶, 그 진짜 주께서 공급하신 능력이라면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삶입니다. 운전대 잡아서 함부로 육체적으로 과시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박혀있는 삶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의 운전대는 십자가가 되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원리가 되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희생이 되지 않는다면 전부 다 함부로 가고 말 거예요. 반드시 인생 끝에는 추락합니다. 나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추락할 겁니다. 이 경계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무거운 주제입니다. 오늘 이 주제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너무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캠프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느냐 살았느냐 쫓아서 하나님 역사심이 일어날 겁니다. 캠프는 십자가 행진입니다.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만 뿜어내는 위대한 잔치가 벌어질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주께서 잡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